네, 저희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전에 거하며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있게 왕이신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다시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거하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주님을 나의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잠깐만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경배 오로지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또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시작하는 새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24편,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밑에 계신 여러분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함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니요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어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진아 성도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이 고백이 묻어있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한 주의 삶이었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망각하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흔들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던 한 주였음을 회개합니다. 심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 방식을 앞세워 살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에 힘쓰지 못한 저희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닫혀있던 영혼의 문이 열려 두려움과 억압 가운데 있는 저들이 참된 소망과 자유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붙잡고 있는 거짓된 우상과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교만한 체제가 오래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일성주의와 인간을 신격화하는 모든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북한 곳곳에 세워진 우상의 자리마다 장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굶주리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창 큰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고 이 작은 탈북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남들보다 일찍 나와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배용호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이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종교 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직 은혜라는 말이었죠. 오늘 우리 모두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구원이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마지막 말씀은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의 중세 교회들은 성도들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선한 삶의 행위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선한 삶의 행위가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며 우리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삶의 행위는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세교회는 이 사람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지나쳐서 선한 삶의 행위가 없다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도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강조했던 중세교회라면 그 중세교회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중세교회는 가장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죄가 비로소 용서되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중세교회의 타락과 그 원인이 되었던 이 교리적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개신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 희생과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영적 타락에 빠지고 잘못된 구원관이나 신앙적 오류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은 아주 소수의 사제들, 성직자들만 볼 수가 있었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는 다양한 언어로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어려운 헬라어나 히브리어 또는 라틴어로 쓰여졌던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 언어를 모르니까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부러 이제 손으로 써서 성경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좀처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죠. 그 당시에 중세 시대는 아시다시피 세속적인 제후들과 함께 종교 제후들도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의 성직자와 같은 사제들이 성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 자신들의 그 존재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안 읽게 했던 거죠. 결국 성경이 없었던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면죄부와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세 번째 모토로 삼았던 말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종교 개혁의 기치가 되었던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도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말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들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고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믿음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죠?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한 것은 사실은 내가 결단하고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신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믿어지느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닌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들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교개혁에 시작되었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었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신약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그 새 창조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뒷부분의 말씀이고 종교 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되는 것도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의인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의인의 신분이 유지되어지는 것,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 예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어느 누가 의인으로 부름받을 만큼 성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 선한 삶의 결과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제약된 본성이 움직입니다. 이런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른 점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제약된 본성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매 순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죄를 항상 이겨내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수도 없이 많은 순간 우리는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렇게 말이죠.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그 훌륭하다고 하는 그 존경스러운 사도 바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된 다음에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도로서 한 말이었습니다. 한 해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그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제약된 본성,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의인된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제가 합독할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들의 어떤 세상적인 경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을 가지고 승리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지적 노력과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백전백패입니다. 뒤로 물러나고 시험에 들고 어둠에 빠지고 항상 불평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같은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죽는 순간까지도 온전한 선행을 다 못하는 사람은 바로 죽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냐? 연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옥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면, 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선행을 많이 베풀어 주면 그 후대 사람들의 기도와 선행 때문에 그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철저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 또 삶 속에서 혹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심지어는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결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또한 나도 모르게 중세 교회와 같은 타락과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환상을 통해서 가끔은 기도하실 때 본다고 하는 그 비전, 환상을 통해서도 또 꿈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분들이 봤다고 하는 환상이, 꿨다고 하는 그 꿈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느낌이나 혹은 내가 이제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이 뜻이라고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체험들, 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 우리 신앙의 가장 최종적인 확실한 근거는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경험한 것이나 혹은 그 신비한 체험들을 기록되어진 성경보다 더 신뢰하게 되고요. 그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종종 보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하나 그랬죠. 그분이 자신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 그 17살 먹은 딸을 40살이 된 맹인 그 청년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꿨다고 하는 단 한 번의 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자신의 그 17살 먹은 딸이 그 40이 넘은 맹인 청년하고 결혼식을 올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근거로 해서 확신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은요, 그 자매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거나 혹은 최소한 사랑하는 마음 정도는 아니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도는 갖게 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뭐 사명감이라도 갖게 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결혼하라고 하시지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도 전혀 안 된 자매에게 마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억지로 그렇게 결혼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준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게요? 그 지역 공동체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겼죠.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지도자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들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나의 판단이나 감정이나 나의 경험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기도할 때 가끔은,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가끔은 환상을 봐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의 머리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소위 말해서 예언의 말씀이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런 환상을 봐도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한테 아직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무섭거든요. 그게 혹시 잘못 말해서 시험 들까 봐. 그건 저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꾸는 개꿈인지, 아니면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인지, 그걸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이 말이죠.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요, 제가 보았던 환상대로 꿈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데도 말씀은 잘 몰라요. 말씀은 즐겨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혀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도 하더라고요. 그런 신비한 집회들에 맨날 쫓아다녀서 무슨 방언의 은사도 받고 이런저런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얼굴 표정을 보면 전혀 성숙하지 않은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비한 체험들이나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첫 번째로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거나 무슨 꿈을 꿨다거나 그 다음에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 성경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확정했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래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결국은 우리의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의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교훈을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실제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정말로 성경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도 않습니다.
마침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마치도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지못해서 끌려와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말씀이 될 텐데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해서 그것도 겨우겨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요, 그런 분들은 결단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성숙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칭의적인 의죠.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마치 죄 없는 자인 것처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이 말도 원래는 법정적 용어예요. 여러분은 법원에 가실 일이 없죠. 혹시 법원에 가신 분들도 있겠는지, 저도 법원에 못 가봤지만 분명히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저 사람은 죄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탕탕 선언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무죄인 거예요. 누가 토를 달아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가서 판사님, 저 사람 저 나쁜 놈이에요,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무리 한거를 해도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하면 무죄인 것입니다. 이게 법정적 선언의 의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받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자여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죄인이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죄 없다고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언은 뒤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적은요, 재심도 있고 삼심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재판장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삼심 제도를 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은 단심제예요.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한 번 무죄라고 선언을 하면 그 결과 영원토록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면 그분의 삶이 실질적으로 의로운 삶이 되도록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전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좀 피곤해도 좀 바빠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은혜 받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말씀 들어야 될 텐데 그걸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요. 자기는 지금 이미 어둠의 죄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죄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어둠에서 헤매면서 맨날 불평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육체의 소욕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죠? 당신이 한 말에 책임지셔야 되니까요. 한 번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으면 진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야 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에게 거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별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게 은혜롭게 사는 것 같지도 않는데 내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잘 되고요. 모든 문제가 쫙쫙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들의 삶을 그런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고난이 와도 모두가 다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분명히 유익합니다. 어떤 고난도 유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정말 힘든 상황을 만들게도 해요. 실망하게도 만들죠. 하나님께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들고 더 원망하게 만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시고야만은 참 어찌 보면 고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둠에 빠져 있지 않아요. 잠깐 어둠에 살짝 빠져 있었다가도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돌이키는 거죠. 왜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경건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 징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책망받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징계 주시기 전에, 일 터지기 전에 미리 정신을 차리는 거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굳이 징계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알아서 스스로 날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런 징계 없이도 늘 거룩하고 더 온전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산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대로 훌륭하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축복되고 좋은 일이요?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지만 오히려 뚝박이 온다는 거죠. 힘들어지는 일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시원히 형통한 대로 열린 듯이 착착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튼튼히 서려고 하면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요. 오늘 본문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보면
그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병도 하나도 안 걸려야 되고요, 모든 일이 쫙쫙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안 풀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 루스트라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도 배신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실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한대와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무시당했고요, 모욕당했고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며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다시는 그쪽은 얼굴도 안 돌아볼 것 같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를 돌 던진 그 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나름대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잖아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더니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시험이 들어서 도저히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그 죽음의 총구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인들, 특별히 북한에 복음 들고 들어간 수많은 선교자들은 고통과 아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힘을 얻었던 거죠. 오늘 14절 15절 전반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삶에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나쁜 일도 없고 다 잘 된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반드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을 치열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신의 삶에 지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기도하기도 지쳤고 억지로 섬기기도 지쳤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외쳐대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역을 자주 하다 보면은 되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늘 있어요. 저라고 무슨 인간인데 목회자가 뭐 별건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한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함께 가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뤄주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가운데 주정해 가시는 것인데 내 눈에 보기에 절망스럽다고 하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기 힘들다고 내가 이것을 쉽게 포기하고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불평 잘 안 하고 염려 잘 안 하고 미움 같은 것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은 별거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러면 그걸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상에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축복하고 내가 먼저 화목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야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감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꾸겠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삶은 하나도 안 변해요.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얼굴 표정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에요.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삶을 나누게 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와 함께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까요? 은혜라는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참 이 곡이 참 좋죠. 은혜. 이게 좀 제가 계속 북한 말해서 죄송한데 제가 북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좀 돌이켜 보면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 받았던 아픔, 슬픔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사탄이 비수고 들어가요. 과거에 우리가 진짜 좀 멋있는 삶을 살았다면 대한민국 왜 왔겠냐 말이에요. 한국에 온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에는 뭔가 내가 풀어내지 못한 얽힌 실타래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 실타래들을 우리는 풀어내려고 안 하고 계속 그 실타래를 더 꽁꽁꽁 묶어서 내 마음의 밧줄로 얽매이려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에 성령이 들어가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뭐가 다른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례하면 그래요. 남한에는 5천, 북한에는 있다. 남한 5천, 북한 2천이라고 보죠. 지금 2천만에 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들은 태어난 곳이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밖에 못 간다고요. 그럴 때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어떤 일은 일이에요.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잘 살 수 있는 여력 아무도 없어요. 이 나라 지하자원 아무도 없는 나라예요. 근데 세계 10번째가 11번째가 경제 강국이 되어 있고 북한은 그 수많은 국문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못 사는 나라, 내가 봤을 땐 동남아보다 북한은 헐도 못 살아요. 그런 나라로 전력하고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내 사랑하는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음식 밥먹을 먹어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없다면 사실 이 자리에 아무 무의미합니다. 제가 있었던 금빛교회 개척은 물론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지만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으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한 사람인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서천금빛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합시다. 지금 세계 보면 이스라엘 이란과 전쟁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 속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비록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우리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교회와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 중국, 북한, 러시아 또 하나님 혈맹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을 꾸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촛불 앞에 사라집니다. 하나님, 악의 무리가 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악의 괴계가 하나님 늘 성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호하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세계는 평화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수많은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도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형제여 한 자매가 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너는 아픔의 상처가 하나님 반복되지 않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가 또다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뉴스도 하나님 정확하지 않으니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여 하나님, 당신만이 길이고 진리가 되시오니 당신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고 당신만이 그들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호소하며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함이 더 이상 게으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 얄팍한 입으로 내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많은 이들을 만나고 대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또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헌금이 씌워진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